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투자의 이종수 이사장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의 은행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평생 그 은행에서 지냈습니다. 미국은행, 호주은행에서 근무를 했고 주로 이제 동남아, 홍콩이니 인도네시아니 캄보디아니 이런 데 다니면서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취미가 은행 만드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제가 한국에서도 외국은행의 지점을 만들고 그다음 홍콩 거쳐서 인도네시아에서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고 캄보디아에서도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돈을 버는 은행이라고 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한국사회투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했던 일이 그런데 첫 직장이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라는 미국 은행이었습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이 체이스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경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됐던 때라서 외국 은행 역할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대우도 좋고 이런 은행이었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끌어 주시는 게 항상 예고하고 이끌어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얘기를 잠시 해보면은 어렸을 때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그때 많이 가난했죠. 근데 정말 이 사당동의 철거민촌에 이렇게 살면서 산 적이 있었는데 자연 사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사회는 나한테 이런 이 시련을 주는가 하는 그런 불만이 많아서 대학을 사실 들어갈 처지가 안 됐었는데 대학을 어찌 들어가서 지내면서 사회운동을 이제 하게 되고 보통 학생운동이죠.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민청 긴급조치 하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때였었는데 그래서 긴급조치하에 들어간 학생들은 상당히 중범죄였습니다. 살인범, 반공법과 똑같이 이렇게 취급을 하고 그래서 독방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3개월 있었는데 나한테 주어진 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거기서 접할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성경 하나. 그 3개월 동안 나갈 수도 없고 책도 없고 성경. 그때가 제가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3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제 보통 도둑놈들이라고 그러나 잡범들이 모여있는 그 방으로 이감이 됐어요. 거기 가니까 한 18명이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이라서 상당히 잘 대우를 받고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거는 이 가난이라는 거 내가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 세상엔 정말 나보다 더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처지가 딱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 달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한 게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어찌 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기록이 있어서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합니다. 아, 이거 미국은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신원조회를 안 한대더라. 그래서 입사원서를 집어넣었던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아, 웬걸요? 붙고 나니까 뭐 월급도 많이 주고 집사라고 돈도 빌려주고 아주 팔자가 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야학도 하고 한 5년 동안은 구로동에 가서 야학도 하고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해외 발령 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팔자가 편안해지니까 옛날에 제가 서원했던 그거를 다 잊고 그렇게 삽니다. 정말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죠. 한국 사람으로서 외국 은행에 근무하면서 해외 나가서 은행을 설립하고 그리고 또 이 운영하는 그런 중책을 맡는다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캄보디아에 보내집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제가 이제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저 나라는 상당히 많은 내전과 뭐 이런 걸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도 한 나라의 수상이 2명이었어요. 수상이 2명이니까 이게 나라 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우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총을 쏘고 폭탄을 뭐 던지고 뭐 이런 싸움이었는데 제가 96년, 97년에 거기 있었는데 그때 심각하게 이 두 수상이 싸웠습니다. 한 40년 가까이를 나라가 그러니 그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의 생활은 상상이 가죠. 그리고 막 결정적인 게 97년에 그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공항 때려부시고 많은 상점들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사람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걸 보고서 옛날에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런 이 약속이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관두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때가 제가 45세, 직장 생활은 한 20년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그런 이제 은행장이었었죠. 정리를 하고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서 한 1년을 그냥 묵상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합니다. 그게 인도네시아에 있는 농촌 빈민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99년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제가 13년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그러한 일을 했었고 99년에 귀국을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경제 상태가 말도 아니에요. 97년에 외환위기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조조정을 돼서 나오고 뭐 이런 직업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파괴되고 자살도 하고 뭐 이런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사회연대은행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컨설팅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사람들이 야 그거 되겠느냐 그냥 담보를 잡고 빌려줘도 안 되는데 자영업을 하겠다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자영업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힘들어요? 5년 내에 자영업이 문을 닫을 확률이 한 8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그런 분들한테 또 취약계층은 돈만 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80%에 달하는 인구가 도시에 살거든요. 도시에 산다는 거는 인구의 이동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담보로,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준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할까?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마이크로 크레딧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뭐 이런 지역에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액을 빌려주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도시화된 특히 자영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이런 나라에서 이게 과연 되겠느냐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문제를 제기했죠. 또 재밌는 거는 사회응대 은행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 발족식을 할 때에 초청장을 금융감독원에 계시는 어떤 선배님한테 보냈더니 경고장이 들어왔더라고요. 은행자 쓰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에서 은행자를 함부로 쓰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혈액은행도 있고 푸드뱅크도 있고 오일뱅크도 있고 다시 은행과 뱅크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거 못 쓰게 하냐라는 우스개 소리를 했지만, 그래서 금융감독원한테 출범할 때 아주 많이 혼을 났습니다. 근데 그런 금융감독원이 그 이후에 직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5년 동안 저희한테 기부금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잘 됐어요. 이러다가 시련을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 미소금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이게 이제 정부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소금융의 근간이 되는 그 휴면예금이라는 걸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미소금융이 그 휴면예금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재벌회사 또는 은행들한테 돈을 또 추가로 내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로 하게 되니까, 저희가 그 전에 저희한테 돈을 주던 데가 재벌회사라든가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돈을 줬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회사들과 재벌들이 그쪽에다 돈을 주고 또 직접 하잖아요. 왜? 삼성미소, 국민미소. 이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2009년에 한 해 동안 저희가 100억을 빌려주었는데 2010년이 되니까 45억, 2011년이 되니까 25억으로 그 금액이 줄더라고요. 위기예요. 4분의 1 토막이 난 거거든요. 정부가 매우 원망스럽더라고요. 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이거는 진짜 하나님 이 좋은 사업이고 귀한 사업인데 왜 저희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물론 시련이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각한 시련에 봉착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에이온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같이 하면서 사회연대응을 했습니다. 저 선수가 누구죠? 저 선수가 속했던 구단이 어딘지 아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요. 굉장히 유명한 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스폰서를 할 정도로 에이온이라는 회사가 되게 세계적인 보험 회사인데, 제가 이제 이 한국 사장을 했습니다. 사장을 같이 하면서 이제 사회연대은행을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해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너는 왜 양다리 걸치고 있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직원들은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그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뛰고 있는데 너는 돈 저기서 많이 벌고 여기는 봉사하는데 이게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에온이라는 회사에 이제 이 사장을 관두고 이제 저기 어딘지 아세요? 산티아고. 저기 야고보가 걷던 왜 순례길이라고 그러죠? 네. 800km를 걸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주는 미션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걷고, 사실 800km는 그렇게 짧은 이 길이 아닙니다. 제가 30일을 저걸 걸으면은 한
매일 한 27, 8km를 걷게 되는데 27, 8km는 누구나 다 걸을 수 있지요. 근데 그걸 매일 걷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지만 굉장히 저로서는 정말 평생 처음 있어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자, 내가 30년 동안 금융을 했는데 이제 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뭔가? 그러니까 너 그동안 3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으면 앞으로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되느냐? 자, 2008년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융위기가 있었어요. 리만 브로더스 사태 해서 뉴욕의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2007년 이후에 기업들이 도산하고 은행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정부의 막대한 돈이 구조조정 기금으로 들어가서 은행을 살려야 되겠다. 은행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비슷하게 이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살리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아니 금융가들이 뭐 여러 파생 상품도 만들고 뭐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그게 잘 작동이 안 돼서 금융위기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많은 연봉을 즐기고 있고 나머지 99%인 우리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그 금융회사가 저런 금융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이라는 것이 원래 이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발달하다 보니까 산업을 지배하고 또 산업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 금융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쭉 하면서 이제 산티아고를 걷게 되었죠. 보세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많습니까? 이런 우리 사회에 많은 뭐 노숙자니 고용이니 청년 실업이니 노인이니 아동이니 이런 모든 문제가 골마 터지면 다 빈곤으로 갑니다. 저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붕괴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가보니까 파리 외곽에 이주민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아주 깜깜해요.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 아프리카나 아랍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왔는데 그 2세들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사회 문제가 안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죠? 자, 이런 사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사회가 붕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사회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기존에 그냥 주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방법 말고 투자나 융자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거를 실현하는 은행이 저희는 사회적 금융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 금융학은 틀리게 이런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그런 영역의 투자나 융자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금융 말입니다. 제가 30년에 상업적인 금융을 접고 이제 이거에 집중해야 되겠다. 사회연대은행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사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사회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재단이 이 서울시에서 주는 500억과 민간에서 조성된 500억을 합쳐서 1000억의 기금, 즉 사회투자기금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 또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융자를 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많이 풀어가는 그러한 재단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로마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이 저의 이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그런 이 경험이 없더라고요. 제게 가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은행을 세우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경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장, 금융적인 방법을 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게 저의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험들이 모두 모여서 저한테 지금 주어진 그 사역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살면서 하는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우리한테 주는, 그 경험들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귀를 기울이면은 하나님이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는데 그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명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걸 갖다 제 경험 속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질문을 보내오신 분이 계셔요.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에 은행장으로 잘 나가시던 시절에 비해 현재의 삶이 이사장님께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강의 제목이 가장 가난한 은행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가장 풍요한 은행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돈을 받는 월급쟁이를 하게 됐는데 급여가 한 8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제가 작년에 39년 만에 무죄를 받았어요. 옛날에 긴급조치 사건,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39년 만에 무죄를 받았는데, 무죄를 받으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곳에서 돈을 왕창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재정적인 문제가 다는 아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매우 즐겁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즐거운 거고, 그 다음에 더 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친구들이 이젠 다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할 거고요. 봉사할 거고요. 얼마나 감사함. 저는 사실은 이 내려놓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거든요. 1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제가 잘 되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형편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선 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훌륭한 분이시고요. 우리가 형편이 안 된다, 예컨대 돈이 없다, 우리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뭔가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이런 일에 봉사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가가 발견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재정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많이 배우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당히 어렵다,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찾는 것 또는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진 달란트,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이 사회를 지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은 상당히 믿는 이들한테 특별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기업이 문을 닫습니다. 그 직업을 잃어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평생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근데 그 인생의 힘이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한테 희망을 빌려줍니다.